전영준 신부의 가톨릭 영성산책 7번째 13성서 생활과 함께 일상에서 실천하는 영성생활. 가톨릭 교회가 거행하는 7성사 중에는 단 한 번만 받는 성사도 있고 여러 번 받을 수 있는 성사도 있습니다. 간혹 신자 중에 어떤 분은 미사와 관련된 불만 아닌 불만을 표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매번 참여하는 미사에서 듣는 경문 내용이 거의 비슷하고 지루하기도 해서 꼭 매주 혹은 매일 미사에 참여할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런 논리로 생각한다면 매번 미사를 집전하는 사제는 어떻겠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매번 거의 같은 미사 경문을 읽기 때문에 지루하다는 관점에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영성적인 관점에서 성체 성사를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영성 생활을 살아가며 추구하는 것은 주님 현존을 느끼고 주님과 하나 되는 합의를 체험하는 것이며 이웃 사랑 안에서 이웃과 더불어 주님께 나아가는 여정입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느님 은총을 가시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성사 생활 중 성체 성사는 우리 영적 여정에 더욱 커다란 도움이 됩니다. 성체 성사를 통해 접하는 성체와 성혈은 우리 구원을 위해 내주신 예수님 몸과 피입니다. 우리는 이 성체와 성혈로 이미 부활에 승천하심으로써 더 이상 볼 수 없게 됐던 예수님을 오늘날 다시 체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체 성사에 자주 참여하고 성체 조배처럼 성체 신심을 자주 실천한다면 주님 현존을 가까이 느끼며 영적 여정의 발전에 커다란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우리는 미사 중에 영성체를 통해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게 됩니다. 영적 여정의 궁극적인 목적이 주님과 하나 되는 것이라면 영성체를 통해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는 것이야말로 주님과 하나 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기이한 현상을 동반하는 신비 체험을 기대하기보다는 차라리 성체를 영함으로써 주님과 하나 되는 것이 더욱 분명하게 신비 체험을 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우리는 성체 성사에 참여한 이웃과 함께 같은 빵을 먹음으로써 이웃과 영적으로 하나 되는 체험도 하게 됩니다. 이웃과 하나 된다는 것은 결국 교회 공동체를 건설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 다른 이에게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체험할 수 있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성체 성사의 영적인 관점에서 미사에 접근한다면 미사가 결코 따분한 시간이 아니라 영적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중요한 시간임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관점에서 매일 미사 위에 다가가야 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고해성사와 병자성사도 영성적 관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영성생활에서 영적 성장을 위해 악습을 끊고 성덕을 활성화하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악습을 끊기 위해서 자신에게 습관화된 죄가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만약 죄에 물들었다면 죄를 끊기 위한 하느님 도움도 필요할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이 고해성사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고해성사를 준비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성찰하고 죄의 고백을 통해 하느님과 화해를 시도하게 되며 사죄의 경을 통해 하느님 은총으로 영적인 발전을 이룩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은 병자성사를 통해서도 유사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고해성사를 귀찮은 의무 정도로 여길 것이 아니라 영적인 발전을 이루는 방법이라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이와 같이 성사 생활도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 영적 발전에 커다란 도움이 된다는 것을 새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가톨릭 교회가 성사 생활을 강조하는 것도 이런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영성생활은 결코 요란스럽거나 실천하기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영성생활은 우리가 일상에서 쉽게 찾아 실천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 영성생활을 실천한다는 마음으로 성사생활로 나아가 보길 바랍니다. 전영준 신부의 가톨릭 영성산책 14. 신비생활과 수덕생활. 수덕신비생활. 주구한 고대 그리스도인 중세드로 신비생활과 수덕생활 구분. 17세기에 잘못된 신비생활로 인한 파문. 현대들어 수덕신비생활을 중요성 재인식. 지금까지 가톨릭 영성생활의 기본적인 개념과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이후에는 영성생활을 잘 실천하기 위한 심화 과정으로 세부적인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에 앞서 우리가 영성생활과 관련된 내용들을 알기 쉽게 정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신학으로서의 영성생활, 학문으로서의 영성신학의 형성 과정과 기본 개념을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실 영성생활은 각자 개인에 따라 마음 가는 대로 느끼는 대로 마구잡이식으로 실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영성생활이 개인의 개별적인 체험에 바탕을 둔다 하더라도 올바른 영성생활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함께 고민하고 함께 성찰할 수 있는 공동 분모를 찾아야만 합니다. 가톨릭 영성생활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하여 가톨릭 교회의 영성 역사를 살펴보면 영성생활 안에 신비적인 측면과 수덕적인 측면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신약 성경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바오로 사도는 다마스쿠스로 가던 중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고 셋째 하늘에 올라가 발설할 수 없는 말씀을 듣기도 합니다. 이는 신비생활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바오로 사도는 초대교회 신앙인들에게 육의 행실을 끊어버리고 성령의 열매를 추구할 것을 권고합니다. 이 또한 악습은 끊고 덕행은 증가시키고자 하는 수덕생활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영성 역사 안에서 신비생활과 수덕생활은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영성생활의 중요한 축을 이루게 됩니다. 고대 그리스도인은 보조적으로 수덕생활을 실천하면서 신비생활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희망했습니다. 먼저 몇몇 교부들은 신비생활의 여정을 객관적으로 밝혀 소개하고자 학문적인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초대 수도자들은 신비생활의 여정을 수덕생활로 꾸미면서 신비체험을 위한 방법을 나름대로 객관적으로 설명하려고 시도하였습니다. 한편 중세에 들어서는 조금 다른 양상이 나타납니다. 신학자들이 시도하였던 신비생활에 대한 설명이 너무 어려워지면서 신앙인들은 그러한 설명을 쉽게 이해할 수 없어 자기 마음대로 신비생활을 실천하다가 오류에 떨어지기도 하였습니다. 수도자들은 신비생활의 여정 안에서 실천하던 수덕생활에 더욱 집중하면서 마치 수덕생활만 강조하는 듯한 인상을 주었습니다. 그 결과로 신앙인들은 신비생활과 수덕생활을 통합적으로 바라보며 실천하지 못하고 두 가지 측면을 따로 구분하여 접근하는 모습도 나타났습니다. 근세에 들어오면서 불행한 상황도 나타났습니다. 17세기의 영성생활 분야에 잘못된 신비생활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출현하게 되었습니다. 가톨릭 교회 당국은 서둘러서 그들을 이단으로 선언하고 방문하였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교회 안에서 더 이상 신비생활을 공개적으로 언급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후 몇몇 영성가들은 이단적인 영성 생활을 극복하고 영성 생활 안에서 신비 생활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상대적으로 수독 생활을 더욱 강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현대로 넘어오면서 신학자들은 영성 생활 안에서 신비 생활과 수독 생활은 모두 있어야만 하는 중요한 두 가지 축이라는 사실에 다시 주목하게 됩니다. 즉 수동적인 측면이 강조된 신비 생활과 능동적인 측면이 강조된 수독 생활은 영성 생활 안에서 분명하게 구분되는 별개의 측면이기 때문에 잠시나마 부정적인 경험이 있었다고 신비 생활을 등한히 하면서 수독 생활만 실천하며 영성 생활을 완성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신앙인들은 신비 생활에 대해 다시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특히 예수회와 도미니코회 소속 신학자들이 신비신학과 수독신학에 대한 연구 결과물들을 내어놓기 시작합니다. 결국 이러한 과정과 노력들 덕분에 가톨릭 교회는 객관적으로 체계를 갖추어서 신비생활과 수독생활을 바라보면서 연구할 수 있었고 신학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전영준 신부의 가톨릭 영성산책 8번째 15. 수독신학 및 신비신학. 영성생활에서 나타나는 이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좋은 방법 중 하나는 체계적인 이론을 갖춰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시절에 나타났던 이단 문제도 자세히 살펴보면 아주 작은 생각 하나가 결과적으로 엄청난 문제를 일으켰던 것입니다. 고대의 이단 사상을 만들었던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 처음에는 신앙인으로서 열심히 살아가려고 노력하던 중에 작은 것 한 가지를 조금 다르게 생각한 것이 정통 가톨릭 신앙에서 멀어지게 만든 것입니다. 영성 생활에서 나타났던 이단 문제도 이와 비슷합니다. 그들도 영적 발전을 위한 열정을 불태우면서 열심히 묵상하고 기도하며 살아가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입니다. 다만 영적 여정을 추구하면서 작은 것 한 가지를 잘못 생각하다 보니 결과적으로 이단 문제를 일으키게 됐던 것입니다. 17세기 신비 생활과 관련된 이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교회의 노력은 18, 19세기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나타났습니다. 한 가지 방법은 실천적인 관점으로 현장에서 수독 생활을 더욱 권장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신앙인들로 하여금 뜬 구름 잡는 듯한 신비 생활에서 현실로 눈을 돌려 실체가 있고 구체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수독 생활에 정진할 것을 강조했던 것입니다. 또 다른 한 가지 방법은 이론적인 관점으로 영성생활의 실체와 방향성에 대한 올바른 체계를 살펴보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필요성을 느낀 신학자들은 영성생활과 관련된 학문적 연구에 매진하면서 저서들을 출간하기 시작했습니다. 18세기 대표적인 영성 저술가인 이탈리아 출신 스카라멜리는 두 권의 책을 통해 영성신학 체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먼저 출간된 그의 저서 수독적 지침에서 스카라멜리는 윤리적과 신학덕을 포함해 그리스도교 완덕에 관한 주제를 다루었습니다. 후에 출간된 저서 신비적 지침에서 그는 그리스도인 영혼을 이교신에게 인도하는 지도자들을 향하여 올바른 관상의 길을 소개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권의 저서에서 나타난 방법론은 매우 이성적이고 지성적인 접근 방식으로
수덕생활과 신비생활을 설명하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신비생활에서 과도하게 감성적인 방법으로 접근하게 되면 이단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입장을 강하게 피력하였습니다. 19세기 대표적 영성 저술가인 프랑스 출신 풀랭은 신비생활을 보다 더 연구했습니다. 특히 대표적인 그의 저서 기도의 은총들 서론에서 풀랭은 신비생활에 관심이 있는 영혼들과 영적 지도자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저술하게 됐다고 강조하였습니다. 풀랭은 이 저서를 통해 신비생활을 올바로 이해할 수 있는 이론을 정립하고자 했는데 추상적으로 접근하지 않고 분석적으로 접근하면서 서술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이로써 사람들은 신비생활을 학문적으로 조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고, 약간의 비판 요소는 있지만 신비신학을 체계화하는 데 커다란 기여를 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가톨릭 교회 당국도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1919년 베네딕토 15세 교황께서는 유럽에 소재한 교황 정립대학교에 서한을 보내 대학교에서 수덕신학 및 신비신학과 관련된 강좌를 마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 로마 소재 그레고리오 대학교부터 수덕신학 및 신비신학 강좌를 개설하면서 수덕생활과 신비생활을 올바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1931년 비오 11세 교황께서도 사도 현장 주님은 지식의 하느님을 통해 비록 보조학문 및 특별학문의 지위이긴 했지만 수덕신학과 신비신학을 따로 분류할 것을 언급했습니다. 결국 가톨릭 교회는 수덕생활과 신비생활로 분류돼 실천된 영성생활을 너무 자유롭게 놓아두면 영적 여정에 있어 겪는 어려움을 쉽게 해결할 수도 없으며 이단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지성적인 연구 활동을 통해 영성생활을 학문적으로 체계화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것을 깨닫고 신학으로서의 영성생활, 학문으로서의 영성신학을 정립하기에 하는 노력을 시작했습니다. 전영준 신부의 가톨릭 영성산책 16 영성생활과 영성신학. 20세기 초 교황님들께서 신비신학 및 수덕신학 강좌 개설을 권고하신 후 가톨릭 교회 안에서 나타난 신비생활과 수덕생활에 대해 이론적인 체계를 세워 학문으로 다루기 시작한 것만이 유일한 변화는 아니었습니다. 또 다른 변화는 새로운 용어의 발굴과 정착이었습니다. 2000년 동안 다양한 이름으로 불렸던 영적 여정은 서서히 영성생활이라는 이름으로 집약되면서 영성생활의 이론을 정립하는 학문은 영성신학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제2차 바티칸 공의회를 기점으로 가톨릭 교회는 영성신학이라는 명칭을 공식화해 사용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예를 들어 1965년 발표된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 사제양성 교령에서는 영성생활을 심화하는 영성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1970년 발표된 가톨릭 교육성 문헌 사제양성의 기본 지침에서는 다른 많은 신학 분야들 중에 하나인 영성신학을 직접적으로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1979년 발표된 교황령 그리스도교적 지혜에서도 다른 신학들과 분명히 구분되는 영성신학을 재차 언급했습니다. 이후부터 오늘날까지 가톨릭 교회는 공식적으로 하느님을 찾아 나아가는 인간 영혼의 영적 여정을 영성생활이라고 일컫게 됐고, 영성생활을 이론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을 영성신학이라고 일컫게 됐습니다. 하지만 영성신학이라는 학문이 다른 분야의 신학과 전혀 연관성이 없는 독자적인 학문일 수는 없습니다. 영성신학은 특별히
교의 신학 및 윤리신학과 유사한 연관성을 지니는 것과 동시에 분명하게 구분되는 특징도 함께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문으로서 영성신학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는 교의 신학 및 윤리신학과 비교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영성신학은 교의 신학과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연구하는 학문이기에 모호할 수 있는 교의 신학은 세상 학문의 방법론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객관적 체계를 갖춘 학문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인간 영혼의 영적 여정을 연구하는 학문이라서 역시 모호할 수 있던 영성신학도 교의 신학을 비롯해 세상 학문의 방법론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객관적인 체계를 지닌 학문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습니다. 교의 신학과 마찬가지로 영성신학 역시 하느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필요로 하는 학문이라는 점이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의 신학이 연구하는 대상은 하느님 자체인 것에 비해 영성신학은 바로 그 하느님을 향해 가는 인간이 연구 대상이라는 것이 차이점입니다. 또한 교의 신학이 이론적 연구에 치중하는 학문이라면 영성신학은 인간의 행동 양식을 살피는 실천적 학문입니다. 한편 인간의 행동 양식을 연구하는 실천적 학문 입장에서 영성신학은 윤리신학과 유사한 모습을 지닙니다. 윤리신학과 영성신학은 하느님 앞에 서 있는 인간 자체를 연구 대상으로 다루는 학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느님 보시기에 좋은 신앙인이 될 수 있는지를 고민하며 성덕으로 나아가는 길을 연구합니다. 따라서 학문의 성격도 이론적이기보다는 실천적인 측면이 강합니다. 두 신학의 유사한 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윤리신학은 인간 행동의 구조를 연구해 죄가 되는 행동과 그렇지 않은 행동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보편적인 행동 규범을 만듭니다. 많은 사람이 경험했다고 해서 규범이 되진 않습니다. 이에 반해 영성신학은 하느님을 향한 영적 발전을 도모하는 인간의 경험을 연구합니다. 죄와는 거리가 있는 이 경험들을 토대로 보편적인 행동 규범을 만듭니다. 따라서 영성신학을 초월적인 인간학이라고도 언급합니다. 현대 영성신학자 베르나르는 저서 영성신학에서 영성신학은 계시원리에 입각해 그리스도인의 영적 체험을 연구하고 그 점진적 발전을 기술하며 그 체험의 구조와 법칙들을 파악하고자 하는 신학의 한 분과라고 정의합니다. 결국 영성생활은 이성적으로 접근해야 하며 이론적으로 설명 가능한 신학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영준 신부의 가톨릭 영성산책 9번째 17. 학문으로서의 영성신학. 영성신학은 계시진리와 개인 종교 체험을 대상으로 연구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의 영성생활 발전 과정을 추상적이지 않고 이성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이론적인 체계를 갖추어 설명하는 학문입니다. 본격적인 연구는 신학자들 몫이겠지만 일반 신자도 자신의 영성생활 발전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평소에 접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가톨릭계 서점에 마련된 영성생활 관련 서적들은 저자의 개인 묵상에 근거해 대부분 감성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이러한 종류의 서적이라도 접하는 것이 아무것도 접하지 않는 것보다는 좋겠지만 자칫 잘못하면 영성생활을 너무
감상적인으로만 이해할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영성생활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한 학문으로서의 영성신학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연구 자료를 선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로 영성생활 발전에 관심 있는 신앙인이라면 무엇보다도 먼저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성경은 성령의 영감을 받은 인간 저자가 저술을 했을 뿐만 아니라 교회가 그 내용을 보증하고 전해준 하느님 말씀을 담고 있는 책이기에 영성생활 발전의 가장 적절한 원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다양한 하느님 일꾼들의 삶의 여정과 시편 기도를 통해 하느님께 나아가는 길을 배울 수 있을 것이며,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 가르침과 그 가르침을 현실에 적용하고자 노력하였던 사도들의 가르침을 통해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신앙인은 교회 교독권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물론 초기 교회 가톨릭 교회는 믿을 교리를 알아듣고 가르치는 데에 치중했지만, 현대에 와서 교황님이나 교회 당국이 다양한 상황에 맞추어 발표하는 문헌들은 신앙인이 영적 여정을 어떻게 걸어가야 하는지 간접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히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에 담긴 가르침은 급변하는 현대사회에서 가톨릭 신앙인이 나아가야 할 영적 여정을 잘 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시 진리를 담고 있는 성경 말씀과 교도권의 가르침은 영성생활 발전의 활력소라 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개인의 종교 체험과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유익합니다. 2000년 교회 역사 안에는 많은 영성가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영적 체험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 객관적으로 서술한 저서를 출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신학자들도 신학적 작품을 저술할 때 영성생활에 도움이 되는 내용을 첨부했습니다. 신앙인은 이러한 영성 작품을 통해 저자의 개인적인 체험에 객관적으로 접근하여 살펴보면서 커다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신앙인 개개인의 영적 체험도 영성생활 발전에 내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적인 체험이 너무 주관적으로 기울면 부정적인 측면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언제나 영적 지도자의 인도 아래 자신의 체험을 객관적인 관점으로 성찰하려는 노력이 동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느님께서 인간을 다양한 모습으로 태어나게 하셨듯이 영성생활을 획일적으로 알아듣지 않기 위해서는 다양한 영적 여정을 살펴보는 것은 영적 생활 발전에 무척 유익한 일입니다. 게다가 영성신학에서는 신앙인의 영적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세상 학문의 연구 결과들도 활용하는 추세입니다. 이미 과거에 몇몇 성인들도 인간학이나 심리학의 연구 결과 중에서 일부를 활용한 예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만 세상 학문 연구 결과 전부가 영성신학을 대신하지 못한다는 점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는 개인의 영적 체험을 객관화시키는 데 도움을 받고자 하는 제한적인 측면에서만 세상 학문 연구 결과를 활용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영성생활이 개인적인 사건이지만 객관화시켜야 서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영성생활을 연구하는 영성신학은 이성적인 학문 방법론을 사용하려 했습니다. 그러므로 독자 여러분도 조금 어렵게 생각되더라도 체계적으로 설명한 학문적인 영성 서적들을 찾아 읽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전영준 신부의 가톨릭 영성산책 18
육의 행실과 성령의 열매, 그리스도인이 맺어야 할 9가지 열매. 필자는 지난 4개월 동안 가톨릭 영성 생활이란 무엇이고 영성 신학은 왜 필요한지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을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영적 여정의 발전 과정을 오늘날 영성 생활 및 영성 신학이라는 개념으로 통합하여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지만 수덕 생활과 신비 생활이 여전히 영성 생활의 기본을 이룬다는 점 또한 알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가톨릭 영성 생활을 올바로 깨닫고 실천하기 위해서 영성 생활의 수덕적인 측면과 신비적인 측면을 차근차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 필자는 먼저 영성 생활의 수덕적인 측면을 살펴보고 이후 신비적인 측면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수덕 생활에서 수덕의 한자는 덕을 닦는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의 그리스말 어원에는 운동선수가 반복해서 훈련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합니다. 운동선수가 반복 훈련을 통해 운동 종목의 기술을 잘 익힐 수 있듯이 그리스도인도 덕행을 반복해서 실천해야 몸에 배어 영성생활이 증진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바오로 사도께서 하느님을 향해 나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 최선을 다해 달릴 길을 다름질하라고 권고하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수덕생활을 2가지 방향에서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바오로 사도가 갈라티아 교회 사도들에게 한 권고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바오로 사도는 먼저 그리스도인이 하느님 나라를 차지하는 데 방해가 되는 육의 행실에 대해 경고합니다. 육의 행실은 자명합니다. 그것은 곧 불륜, 더러움, 방탕, 우상숭배, 마술, 적개심, 분쟁, 시기, 격분, 이기심, 분열, 분파, 질투, 만취, 흥청대는 술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들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바오로 사도는 그리스도인이 성령을 따르면서 맺어야 할 열매를 언급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 기쁨, 평화, 인내, 호의, 선의, 성실, 온유, 절제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막는 법은 없습니다. 따라서 수덕은 좋은 덕행을 반복해서 실천해 몸에 익히려고 노력하는 방향도 있지만 몸에 남아있는 나쁜 악습을 찾아내 끊어버리려고 노력하는 방향도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나쁜 악습을 성철에 끊어버리는 방향을 먼저 권고했습니다. 고대 이집트 사막의 은수자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었던 폰투스의 에바그리우스는 저서 프락티코스에서 끊어버려야 할 나쁜 악습 8가지를 언급했습니다. 즉 그는 체계적이지는 않지만 인간 경험에서 나오는 논리적 순서를 고려해 탐식, 음욕, 탐욕, 슬픔, 분노, 나태, 헛된 영광, 교만을 제시했습니다. 에바그리우스의 제자로 알려졌고 동방교회에서 시작된 수도 생활을 서방교회에 잘 알려준 인물인 요한 카시아누스도 저서 제도서에서 에바그리우스가 열거한 8가지 악습 8죄종을 다시 언급했습니다. 결국 이 8가지 악습은 인간 생각 안에 자리잡아 인간의 영적 발전을 방해하기 때문에 무정념으로 다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면 중세 들어 교회에서는 특히 수도자를 중심으로 악습을 끊어버리려는 노력이 과도하게 발전하면서 극단적인 고행이나 고신극기의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우리 육신이 무질주한 쾌락에 빠져 영적 발전의 방해를 받게 되는 것을 경계하려는 노력이었으나 몸에 밴 악습을 효과적으로 제거하기보다는 육신을 과도하게 혹사시키는 쪽으로 기우는 부작용을 낳았습니다.
하지만 악습의 목록을 성찰하는 방법은 현대까지 여전히 유독 유효합니다. 제2차 바티칸 공회의 직전까지만 해도 서방 가톨릭 교회는 교반, 질투, 분노, 탐식, 음란, 게으름, 인색이라는 7가지 악습을 가르치면서 7죄종에 대항해 싸워야만 죄에 물들지 않고 영적 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실하게 자신을 돌아보면서 남아있는 악습을 찾아내 끊으려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는 수덕 생활을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전영준 신부의 가톨릭 영성산책 10번째 19 영성훈련. 예수님이 보여주신 독행 반복 수련해야. 나쁜 악습을 끊어버리려 실천하는 수독생활이 인간 육신을 다소 힘들게 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했지만 오늘날까지 여전히 수독생활을 위한 유효한 방법 중에 하나임에는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중세에서 근세로 넘어오면서 세속 분위기의 변화가 수독생활에 있어서 좋은 덕행을 몸에 익히게 하는 반복 훈련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는 보다 긍정적인 경우도 발생했습니다. 즉 근세가 시작되면서 인간 존엄성을 강조하는 문희의 부흥과 인문주의가 출현한 것이 세상 사람들의 의식을 변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교회 내에도 많은 변화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중세까지 하느님께만 관심을 집중했던 그리스도인은 근세부터 인간 자신에게도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할 때에도 예수님의 신성보다는 예수님의 인성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나타내며 인간으로서 보여주신 삶을 본받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그리스도인의 영성생활에 많은 변화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면서 수덕생활의 강조점도 바뀌었습니다. 특히 그리스도교 영성 역사 안에서 이러한 변화는 새신심운동이라고 불립니다. 새신심운동을 대표하는 사례로 토마스 아켐퍼스의 그의 저서 준주 성범을 들 수 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거룩한 규범이라는 한자의 뜻을 빌려온 우리말 제목 및 그리스도를 본받음이라는 원저의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공생활 기간 중에 보여주신 예수님의 삶을 충실히 따른다면 영적 발전을 이룰 수 있다는 바람이 깔려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 인성을 묵상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좋은 덕행을 본받고자 반복해서 훈련하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후 준주성범은 교회 안에서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읽힌 서적이 됐는데 이것은 이 책이 강조하는 방향이 오늘날까지도 그리스도인에게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킬 만큼 영성생활을 위한 중요하고도 유익한 점을 잘 제시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영성훈련은 인간의 지성보다는 인간 의지를 강화하는 훈련입니다. 중세 중반 이후 스콜라 신학의 영향을 받아 주로 지성적인 특성이 강조된 영성생활에서 어려움을 느낀 신앙인들은 의지를 훈련해 실천을 중심으로 하는 영성생활에 친근함을 느끼게 됩니다. 다만 실천적인 영성생활에서 기준이나 방향성 없이 무작정 인간의 의지만 강조할 수 없기 때문에 많은 영성가들은 체계적인 기도 생활을 확립하는 데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북유럽에서 활동했던 그란스포르트는 저서 묵상의 사다리에서 거의 최초로 체계적인 묵상 기도 단계를 소개했습니다.
즉 준비 단계에서 성경을 묵상하고 상승 단계에서 지성에서 의지까지 순차적으로 훈련하며 최종 단계에서 자신의 염원을 하느님께 봉헌합니다. 스페인에서 활동했던 시스네로스는 저서 영성 생활을 위한 훈련에서 영성 훈련에 대한 총체적인 표준 지침을 제시했습니다. 즉 정화주관, 조명주관, 일치주관을 거치면서 그리스도의 인성에서 출발한 영적 여정이 인성을 넘어서 그리스도의 신성에 다다르면 하느님 사랑의 최고조에 도달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인성을 묵상하는 데서 출발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좋은 덕행을 반복 훈련하여 하느님을 찾을 수 있게 해주는 영적 발전의 여정은 로욜라의 이냐시오에 져서 영성 수련에서 절정에 달합니다. 이냐시오 성인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떤 경우에도 항상 그리스도를 선택할 수 있도록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 생애와 중요한 신학적 주제를 중심으로 묵상 기도를 훈련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결국 신앙인은 끊임없는 영성 훈련을 통해 좋은 덕행을 습득하거나 나쁜 악습을 끊으면서 영적 발전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는 오늘날까지도 수덕 생활을 실천할 때 절대적으로 필요한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각자 끊어야 할 악습과 습득해야 할 덕행이 무엇인지 성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영준 신부의 가톨릭 영성산책 20. 완덕의 삶. 완덕을 향해 나아가는 삶엔 끝이 없다. 필자는 연재를 시작하면서 그리스도인은 하느님께서 거룩하고 완전한 것처럼 자신도 거룩하고 완전하게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거룩함 애로의 보편적인 부르심을 이야기했습니다. 한편 지난번에는 그리스도인이 영적 발전의 여정을 걷기 위해서 수덕 생활을 통해 악습은 끊고 성덕은 닦아야 하는 영성 훈련을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 거룩하고 완전하게 되기 위한 영적 여정의 종착점이라고 할 수 있는 성덕이 완성된 단계를 완덕이라고 합니다. 이 완덕의 삶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완전성에 대한 이해가 함께 필요합니다. 완덕은 시간적 개념이 아닌 존재론적 개념. 우리말 사전을 찾아보면 완성은 완전히 이룸이라고 설명하고 있고 완전은 부족함이 없고 결점이 없다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이 단어의 서양말 어원에서는 어떤 과정이나 행위가 기간을 다 충족하여 완료되었다는 의미로 시간적인 개념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축구 경기는 전 후반 90분을 다 뛰어야 경기가 종료됩니다. 하지만 철학이나 신학에서는 어떤 사물이 자신의 본성이나 본질을 온전히 구현해 그에 합당한 존재가 된다는 의미로서 존재론적인 개념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금화 동전은 금으로 만들어야지 다른 금속이 포함되면 금화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완덕은 어느 관점에서 이해해야 할까요? 그리스도인이 성덕을 완성하는 행위는 시간적인 기준보다는 존재론적 측면에서 생각하는 것이 더 타당할 것입니다. 즉 하느님께서는 시작도 끝도 없이 무한하시다는 시간적인 관점보다는 하느님께서는 계시다는 존재론적인 관점에서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무한하심은 하느님의 한 가지 속성에 불과할 뿐입니다. 하느님께서는 그 외에도 선하시고 진리이시고 사랑이신 또 다른 많은 속성을 지니고 계십니다. 즉 하느님께서는 완전 그 자체인 분이십니다.
따라서 하느님 모상에 따라 창조된 인간은 자신의 본성 안에서 하느님의 완전성을 구현하려고 노력해야만 완덕에 다다를 수 있습니다. 완덕에 이르려면 성화, 은총 필요해. 그런데 통합적으로 충만한 완전성을 지닌 존재는 오로지 하느님뿐이고 피조물인 인간은 유한한 존재이기에 상대적인 관점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완전성을 추구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본질상, 작용상, 그리고 목적상의 관점에서 완전성을 추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본질상 관점에서 그리스도인이 완덕에 다다르려면 성화, 은총이 필요합니다. 하느님께서 은총으로 인간을 거룩하게 해주시지 않는다면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거룩하신 하느님 본질에 다다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작용상 관점에서는 애덕 실천이 필요합니다. 인간이 행동으로 하느님을 가장 잘 본받는 방법은 바로 사랑 자체이신 하느님을 본받아 애덕을 가능한 한 많이 실천하는 길일 것입니다. 또한 목적상 관점에서는 인간 영혼이 최종적으로 하느님과 합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창조된 인간은 살아서는 창조주 하느님을 행해야 하고 죽어서는 하느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함께 누리길 바라며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느님 향해 나아가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완덕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느님을 향해 나아가는 데 방해되는 감정적인 움직임을 모두 제거해야 합니다. 그리고 의지 측면에서 늘 나약함을 드러내는 인간은 하느님을 향하는 감정적인 움직임을 습관화할 수 있도록 반복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물론 자신의 성덕이 완덕에 가깝게 도달했다고 하더라도 지상에서 사는 동안에 인간은 또다시 죄에 물들 수 있다는 사실에 놀라지 말아야 합니다. 다만 소죄의 경우에는 발전된 성덕에 큰 상처를 남기지 않겠지만 대죄의 경우는 주의해야 합니다. 사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살아있는 동안 성덕을 완성하는 완덕에 다다르지 못합니다. 얼마만큼 노력해야 하느님 본성을 다 본받을 수 있는지 알 수 없고 하느님 은총이 나를 얼마만큼 성화시켰는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완덕을 향해 나아가는 삶을 끊임없이 살아야만 한다는 점을 늘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전영준 신부의 가톨릭 영성산책 10번째, 11번째 20일 애덕의 무한 증가. 애덕 실천은 하느님 나라 안내하는 등불. 비록 100% 달성할 수 없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인은 성덕을 완성하기 위해 완덕의 삶을 추구할 의무가 있음을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유한한 존재이기에 상대적인 관점에서 완덕을 추구하게 된다는 점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인 완전성의 관점을 꼼꼼히 살펴보면 인간이 할 수 있고 또 해야만 하는 관점이 있을 뿐 아니라 이미 정해졌거나 하느님께서 주도하시는 관점도 있음을 알게 됩니다. 성화의 은총과 노력으로 하느님께 다가가야. 먼저 인간의 본성 전체가 거룩하게 변하는 본질상 완전성에서는 하느님께서 성화 은총을 베푸시며 주도하는 측면이 강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인간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인간 스스로도 하느님의 거룩한 본성을 담아내기 위해 힘 닿는 한 열심히 노력해야 합니다. 하지만 하느님께서 베푸시는 성화 은총은 인간이 거룩한 본성을 지니는 데 결정적인 요소가 됩니다. 다음으로 인간의 최종적인 목표는 하느님과의 친밀한 합의를 추구하는 목적상 완전성도 하느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에게는 당연히 의무로 주어지는 측면이 강합니다. 물론 하느님께 자유의지를 선사받은 인간이 인간의 최종 목표인 하느님을 거부하는 정도에 따라 다른 선택을 할 수도 있겠으나 목적상 완전성을 이루기 위한 제2, 제3의 최종 도착 지점이 따로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행위를 실천해야 하는 작용상 완전성에서는 인간의 노력하는 측면이 강조됩니다. 이때 그리스도인은 다양한 덕행을 실천하면서 완덕을 추구하게 되지만 그 중에서도 애덕 실천이 작용상 완전성을 통한 완덕에 다다르는 방법 중에 최고에 해당합니다. 다른 많은 덕행은 인간을 하느님께 간접적으로 인도하거나 하느님 속성을 미약하게 반영하지만 사랑을 실천하는 덕행은 인간을 하느님께 직접적으로 인도할 뿐 아니라 하느님의 속성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애덕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이 완덕에 도달하는 데에 가장 중요한 요소이고 본질적이며 특징적인 요소라는 점을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애덕, 하느님께서 이끄시는 신비 체험. 예수님께서 당신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이중 계명을 실천하라고 강조하신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애덕만이 인간을 하느님께 보다 직접적으로 이끌어 하느님과 온전히 결합할 수 있다는 점을 가르쳐주고자 하셨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신덕, 믿음과 망덕, 희망은 하느님을 향하는 인간의 여정이 여전히 불완전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신덕과 망덕은 인간이 대죄 중에 있어도 작용할 수 있기에 인간으로 하여금 하느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잘못된 믿음과 하느님께서 바라시지 않는 잘못된 희망을 갖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애덕, 사랑은 절대로 은총과 분리될 수 없기에 대죄 중에는 작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랑을 하더라도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잘못된 사랑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랑 자체이신 하느님께서는 항상 우리를 사랑하면서 당신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거부하지 않고 당신을 사랑해 주기를 늘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은총 속에서 작용하는 애덕은 하느님께서 이끄시는 신비 체험인 것입니다. 완덕 향한 삶 속에 애덕 지속적으로 쌓아야 그리스도인이 추구하는 완덕의 삶은 현세에서 한계점을 지니지 않습니다. 무한하신 하느님이 원인이 돼서 무한하신 하느님을 향해 나아가는 행동이기에 완덕의 한계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은 자신 안에서 애덕을 무한대로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작용상 완전성에서 작용으로서의 애덕 실천이기 때문에 인간은 오로지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행동하는 육신을 지닌 이 세상에서 애덕을 무한히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죽은 후 천국에 다다랐다고 하더라도 영혼은 더 이상 애덕을 증가시킬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대부분 완덕의 삶에 도달하지 못하고 죽음으로써 하느님 대전에서 송구스러움을 느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살아있는 동안 열심히 애덕을 실천해 하느님을 기꺼운 마음으로 만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전영준 신부의 가톨릭 영성 산책 22 육신의 재계란. 믿음으로 행하는 재계, 하느님께 이르는 방법. 필자는 그리스도인 수덕 생활이 나쁜 악습을 끊어버리려는 방향과 좋은 덕행을 습득해 증진시키려는 방향에서 실천될 수 있다고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수덕 생활을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덕의 본성이라는 범주에서 구분하는 경우와 다르게 실천 방법의 범주에서 또 다른 구분을 시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즉 인간 육신의 행위에 강조점을 두는 경우와 인간 정신의 행위에 강조점을 두는 경우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동안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육신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인간 육신의 행위를 통한 수덕생활 실천에 더 많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재계, 부정함을 멀리한다는 의미. 오늘날 한국 가톨릭 교회 안에서도 사순식이나 대림시기가 되면 종종 재계를 지켜야 한다는 말을 어렵지 않게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말 사전은 이 단어의 의미를 마음과 몸을 깨끗이 하고 부정한 일을 멀리함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교적인 의미를 포함해 종교적 예식을 거행하기에 앞서 재계를 실천한다고 설명합니다. 가장 이해하기 좋은 예문으로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폭넓게 사용하는 목욕 재계를 들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중요한 일을 앞두고 부정타는 일이 없도록 경계하려는 측면이 나타날 뿐이지 인간 육신에 해를 끼치는 듯한 부정적인 의미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의 준말인 재라는 말 하나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한국 가톨릭 교회에서 조금 다른 의미를 드러냅니다. 한국 가톨릭 신앙인은 교회에서 우리말 금육제, 단식제라는 용어를 통해 이 단어를 접하게 되는데 외형적으로는 제가 사용됐지만 내용적으로는 규정을 지키라는 의미가 더욱 포함된 계라는 의미로 더 알아듣게 됩니다. 그래서인지 교회 안에서는 비슷한 말로 금욕, 고행, 고신극기 등을 사용합니다. 이러한 단어에는 인간 육신에 다소 불편함을 제공하는 부정적인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통, 하느님께 다다르는 역설적 방법.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사상을 살펴보면 사실 하느님께서는 인간을 포함해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고 나서 보시니 좋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좋은 세상에 고통이 들어온 것은 인간이 죄를 지은 후였습니다. 그러나 인간에게 벌로 주어진 고통은 인간이 회개를 통해 다시 하느님께 돌아오기를 바라신 하느님의 마음이었고 인간이 짊어질 수덕 생활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정착 이후의 유다인들은 인간이 수확한 재물의 마음을 빼앗기면서 다시 하느님을 저버리게 됐습니다. 이에 예언자들은 하느님의 백성이 하느님께 다시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하느님께서는 잠시 인간에게서 지상의 재물을 빼앗을 뿐 아니라 재물을 저주의 징표로 여겨야 한다고 강조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육신의 고통은 고통받는 욥과 예언자 예레미야 그리고 고난받는 하느님의 종에 이르러서 하느님께 다다르는 역설적인 방법이 됐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수덕 생활.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 가르침에서도 어려운 여정이 요청됩니다. 생명으로 이끄는 문은 좁고 그 길도 비좁습니다. 죄를 짓게 하는 것이 있다면 비록 몸의 일부이더라도 모두 제거해야 합니다.
나아가서 자신의 소유를 다 포기해야만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바오로 사도의 가르침도 크게 다를 바 없습니다. 탓할 것이 있어도 참아야 하며 남의 짐을 져주고 형제를 심판하지 말며 박해자들마저 축복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성경의 가르침은 자신을 해치는 고통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 고통을 받아들여 자신의 삶을 믿음에 일치시키는 것으로 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수덕 생활입니다. 전영준 신부의 가톨릭 영성 산책 12번째 23 고행의 길. 올바른 믿음 없는 고행은 의미 없는 고통일 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 고통을 받아들여 자신의 삶을 믿음에 일치시키기 위해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자 노력했습니다. 안티오키아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으로 불리게 된 것도 그들이 안티오키아 도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자 노력하는 모습을 강하게 심어 줬기 때문일 것입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은 박해시대의 영향도 있었겠지만 그리스도를 따르는 대표적인 행동으로 순교를 떠올렸습니다. 물론 극한 고통이나 죽음 자체에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죽음으로 완성하신 구원의 힘을 믿는 것과 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순교의 길로 나아간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믿을 뿐만 아니라 영적 발전을 통하여 완독에 거의 다다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박해시대 그리스도인은 기꺼이 순교라는 고행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종교자유 시대가 오자 그리스도인은 또 다른 고행의 길로서 절제의 삶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특히 일상생활과 결혼생활 그리고 각종 가족 안에서의 삶에서 절제의 삶을 실천하고자 하는 경향이 나타났습니다. 인간 육신 자체가 악은 아니지만 인간 육신 때문에 죄에 기울 수 있다고 생각한 나머지 인간이 살아가는 통상적인 모든 삶 안에서 절제를 실천하고자 했습니다. 결국 이러한 경향이 교회 안에서 수도 생활을 실현할 수 있게 했습니다. 게다가 절제의 삶은 수도 생활 안에서 그리스도인의 자유로 승화돼 복음 삼덕의 길을 제시했습니다. 즉 세상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가난, 육체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정결, 그리고 자신의 의지 및 이기주의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순명의 길을 걸으며 수덕 생활을 실천했습니다. 중세 초기 수도자들은 극한의 육체적 고행과 금욕의 삶을 더욱 극단적으로 추구하게 됐습니다. 동방교회에서 실천하던 수도 생활이 서방교회에 세밀하게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온난한 이집트 사막 기후에 적합한 삶의 방식을 그대로 유럽에 옮겨 놓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고행의 길을 걷는 삶이 됐습니다. 또한 초기 형태인 혼자 있는 은수자의 삶을 추구하는 것도 고행의 길로 여겼습니다. 중세 중기 수도자들은 예수님께서 짊어지셨던 십자가를 고행의 길의 모범으로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수도자들은 자발적으로 십자가의 고통에 참여하려고 때로는 편태 등의 방법으로 자신의 육신에 직접적으로 고통을 가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중세 마리업에 와서 수도자들의 이런 노력들은 내면의 의미를 헤아리기보다는 감성적인 의형에만 치우치면서 가톨릭 신학에서 벗어나는 오류를 범하기도 하였습니다. 르네상스와 인문주의 출현으로 인식의 관점이 바뀌기 시작한 근세에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이 세상을 부정적으로 규정하고 피하려고만 하지 않고 각자 자신이 처한 삶의 자리 주변에서 이 세상 안에 내재하시는 하느님을 대면하고자 진지하게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수독 생활의 방향도 인간 육신을 극복하는 고행의 길에서 인간 정신을 극복하는 정화의 길로 인식의 전환이 일어났습니다. 즉 이기적인 자아를 극복하고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육신의 고통을 가한다고 해결될 것이 아니라 정신을 차리고 이기적인 자아를 끊으려고 노력해야만 그리스도를 본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대에는 영웅주의적 수독 생활이 출현하기도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 위에서 속죄의 희생 제사를 봉헌하셨다는 데에서 착안하여 자신이 걷는 고행의 길은 죄인을 위한 대속적인 수독 생활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대속적인 수독 생활은 하느님의 구원 은총의 능력과 역할을 축소시키거나 무의미하게 만드는 오류를 범하게 됐습니다. 결국 인간에 대한 하느님의 사랑에 감사하면서 이타적인 삶을 살기 위한 고행의 길이어야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믿음이 없이는 십자가의 고통을 겪는다 해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고행의 의미를 잘 알고 실천해야 완덕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전영준 신부의 가톨릭 영성산책 24 외적 감각의 정화. 오감 만족만 탐하면서 성덕의 길에서 멀어진다. 하느님께서는 이미 성화 은총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가 하느님의 거룩함에 더욱 다가갈 수 있도록 이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여전히 자신 안에서 부족한 점을 느끼며 스스로 영적 발전을 크게 이루지 못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 여정은 영성생활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먼저 악습부터 완전히 끊어버리고 난 다음에 성덕을 완성하는 식으로 전개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악습이 자신의 영적 발전을 여전히 방해한다고 느낀다는 것은 이미 하느님 은총이 자신 안에서 작용해 성덕이 성장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만 언젠가는 그 악습을 자신 안에서 완전하게 제거해야 하기 때문에 성덕을 완성하고자 하는 노력도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자신 안에 있는 악습을 제거하기 위해 고행의 길을 걷습니다. 하지만 고행의 길은 단순히 육신의 고통만 가져다주는 길이 돼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인간 영혼과 육신이 성덕을 실천할 기능과 능력을 잘 발휘하기 위해 인간의 이성과 의지를 정화해야 할 필요가 나타납니다. 정화의 길을 걷기 시작하면서 처음으로 정화하고자 하는 것은 인간이 지닌 외적 감각입니다. 외적 감각을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느끼는 5가지 감각을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감각기관이 감지하는 감각을 믿음으로 조명된 이성의 법칙으로 잘 조절하지 않고 비이성적이거나 과도한 감성에 맡겨 조절 능력을 상실하게 되면 성덕의 증가는 당연히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죄에 떨어질 수 있는 악습에 물들게 됩니다. 따라서 외적 감각의 정화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외적 감각의 정화가 필요하다고 해서
감각기관 자체가 문제가 된다거나 감각기관을 자극하는 대상 자체가 문제가 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외부 자극을 감지하는 인간의 감각기관 자체는 선도 악도 아닌 가치 중립적인 인간 신체의 한 부분일 뿐입니다. 또한 인간의 내 감각기관을 자극하는 대상도 어떤 결과를 이끌어내기 전까지 그 자체로 가치 중립적입니다. 그렇기에 외적 감각을 정화해야 하는 시점은 인간이 감각기관을 제대로 제어하지 못해 감각기관이 느끼는 과도한 쾌락에 떨어져 육신이 죄에 기울게 되는 순간부터입니다. 인간 감각기관을 통해 느끼는 쾌락이 깊이 빠져버리면 인간은 오로지 하느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피조물인 자극 대상의 마음을 빼앗겨버립니다. 따라서 인간은 외적 감각기관이 믿음으로 조명된 이성의 통제 아래 놓여 죄에 물들지 않도록 외적 감각을 정화해야 합니다. 외적 감각 중에서 특히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것은 미각과 촉각입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탐식은 악습 중에 으뜸이며 다른 악습이 발생하는 출발점으로 여겼습니다. 또한 고행의 길을 걷는 그리스도인은 거친 천으로 만든 옷을 입으며 쾌락에 떨어지는 것을 경계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더욱 강한 어조로 말씀하셨습니다. 내 눈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빼던져라. 두 눈을 가지고 불타는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한 눈으로 생명에 들어가는 편이 낫다. 바오로 사도가 언급한 육의 행실도 결국 인간이 외적 감각을 제대로 제어하지 못할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적 감각을 정화하는 방법 중 하나로 고행의 길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육체적인 금욕을 통한 그 길을 실천할 때 외적 감각이 더욱 잘 정화된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육신의 단련을 통해 성화됩니다. 하지만 바로 그 육신을 가지고 죄를 짓기도 합니다. 따라서 육신을 죄로 이끄는 악습을 제거하기 위해 먼저 스스로 외적 감각을 정화하려고 시도하는 것입니다. 다만 능동적으로 최선을 다한다 하더라도 인간의 능력만으로는 모든 것을 제어하고 극복할 수 없습니다. 이때 하느님께서는 우리의 노력을 어여삐 보시고 은총을 베푸십니다. 그러면 외적 감각의 수동적 정화가 이루어지면서 정화가 완성됩니다.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인은 무절제한 감성에 휘둘리지 말고 신앙의 이성으로 모든 쾌락을 잘 제어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